오늘은 왜 우리가 이제 불교가 중도다 하는 거하고 왜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해야 하는지, 중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앞에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제 이 얘기보다도 여기에 성철스님이 왜 불교를 해야 되고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와닿도록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펴시도록 하시죠. 이제 불교의 본질 다음에 이제 중도 사상이 나오고, 또 원시 불교 사상은 이제 앞에 목차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원시 불교 사상도 역시 이제 성철스님이 중도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중간 사상이라든지, 중간 사상은 이제 우리가 공모화를 먼저 이해해가지고 우리 존재 원리를 이제 이해해 들어가는 것을 중간 사상이라고 그러고, 유식 사상은 공을 먼저 이해하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듣고 보고 작용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가지고 공을 또 이해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다는데, 이 중도는 이제 한계 반계란 말을 선종에서는 쓰거든요. 한계 반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한계 반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대로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비교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 손이 한계죠. 이래도 한계죠. 이래도 한계고 이래도 한계입니다. 근데 이 두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듣고 보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전에 다니는 이 몸뚱이도 한계로 되어 있는데, 그 한계가 단순히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손바닥하고 손등이 있듯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면만 지금 보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면은 그러면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제 이걸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반야신경에서는 이걸 색이라고 그러죠. 작용인데, 그럼 듣고 보고 하는 이 면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 존재 원리를 이제 자세히 이제 뒤다보고 이거를 발견해 보니까 요 면은 분명히 있는데 요 면 말고 다른 면이 있는다. 이것이 손등입니다. 그럼 반야신경에서 색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면이 색이라면은 이 면이 공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 안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이거를 앞뒤면을 합해서 우리는 한계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존재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도 존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존재할 때는 한계면서 반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인식해가 들어가서 이제 뒷면까지 인식해서 이게 둘이 아니고 한계로 되어 있구나, 둘이면서 하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이제 우리는 유식이라고 그러고, 이 공을 먼저 이해해가지고 이 뒷면까지 이해해서 이 손을 전체로 이해하는 것을 중간이라고.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것을 이제 논을 써가지고 이걸 알리려고 노력했던 분이 용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중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공이다 무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허무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양면을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이 허무에 떨어지는 것을 또 극복시켜가지고 이 양면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했던 분이 용수 후에 이제 한 100년 정도 뒤떨어졌을 겁니다. 무착세친이란 분이 이제 논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쉽게 알아듣게 이제 논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원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요것만 있다고 우리가 지금 요 착각부터 우리는 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듣고 보고 하는 이 존재 원리를 우리는 다라고 봐가지고 항상 내가 전제를 하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이기심이 욕망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욕망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욕망으로 하는 한은 그 제도가 살려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제도라도 중도로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 제도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은 그거는 좋은 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주체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중도를 이해하면은 일군천리, 우리도 이제 군 단위가 있는데 행정 단위가 거기는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군 단위 면적이 되게 크가 봐요. 그래서 한 군이 천리래요. 일군 천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일군 천리에서 한반도만한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 중에 뭐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수억만 가지가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싸움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 우리 존재 원리를 바로 봐가지고 중도를 이해를 하면은 일군천리지사가 일군천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절대로 방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1년에 갈등으로 해서 없어지는 게 우리 GDP의 27%거든요. 그래서 GDP가 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1,000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1,000조 원의 27%면은 270조인데 금년에 우리 예산이 300조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것만 갈등하고 없어지지 않으면은 뭐 공짜 복지 다 하죠. 반값 등록금도 하고 다 하죠. 그런 좋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이 우리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자기 존재 원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모르고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싸움하면서 정말로 이제 그 공장에서 땀 흘려서 일해서 만드는 제품을 수입해 가지고 그 버려놓은 돈을 싸움으로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없앤다는 건 그 이제 여기 주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없애는 데가 정치권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여기 주 의원님한테도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이제 지금 진보 보수 논아져서 우리가 이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막 대립도 또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인류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갖고 국민이 괴롭히는 짓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수단과 목적도 구별 못하는 사람 아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수단이거든요. 목표는 국민이 잘 되자는 거고. 정말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자꾸 중도의 가치를 이 얘기 드리지만은 중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목적과 수단이나 이런 것도 다 정말로 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이제 가치에 대한 이 얘기는 이제 고마하고 제가 이제 성철신 얘기를 이제 불교의 본질이 뭔지 불교의 본질을 알면은 이제 중도 사상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중도 사상도 이제 너무나 이제 기중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명심해 주실 것이 지금 우리 자신을 자기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망은 하시지 마십시오.
여기 개개인 몇 분이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도 다 잘못 보고 있고요. 인류가 다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 지구가 이제 정말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렇도록 우리가 이제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쭉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거기 어두워서 보입니까? 예. 그래 보시고 내가 이 얘기 천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도 성철 스님이 말씀해 놓은 것이 더 이제 이가 가치가 있고 더 이제 우리를 이제 일깨워 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철심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제목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불교가 뭐냐? 다른 종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불교는 요 다른 점도 약간 짚고 넘어가면은 다른 종교가 지금 이제 지구상에 제일 이제 큰 종교가 이제 불교, 기독교, 이제 해교, 또 이슬람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4대 종교로 볼 수 있는데 불교는 영기설 종교입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도 영기설 종교란 말이 나올 겁니다. 백일법문에 영기설 종교고 이슬람교하고 인도의 힌두교 옛날에는 바라문교라고 그랬습니다. 힌두교하고 지금도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하도 싸워서 하니까 나라까지 갈라놓고 지금도 또 나라까지 갈라놓고도 또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교하고 이제 힌두교하고 기독교 요 세 개 종교는 같은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를 전변설 종교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무슨 전자인가 하면은 자전착할 때 구를 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할 변자. 그럼 한 개가 굴러 변해가지고 만물이 형성됐다 하는 종교를 전변설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또 이제 이슬람도 알라신이 만들었다. 또 이제 인도 가서 힌두교 이거는 인격신은 아니라도 자연신 비슷한 거죠. 브라만이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인격신이 됐든 자연신이 됐든 한 개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종교를 우리는 전변설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종교 빠져먹었네요. 중국의 도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변설 종교. 그런데 영기설 종교는 오직 부처님 한 분만 얘기했어요. 그럼 부처님은 이제 자기로부터 만물이 이제 만들어졌다 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그걸 발견했을 뿐이라는 거죠. 상관없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 만물이 만들어진 종교다 하는 것을 이제 영기설 종교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인데 이 영기설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종교 말고 다른 종교는 전부 전변설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기설 종교는 지금 이 설명을 해가지고 금방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이해하는데 이제 100분의 1이라도 도움될까 싶어서 내가 영기설을 얘기한다면은 그 당시 부처님은 백일법문에도 나옵니다. 사리불이 영기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이 영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인도도 이제 그 벼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집단을 이렇게 비어가지고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삭을 마르게 해서 이제 타작을 해서 쌀로 이제 만들어 먹는데 그분들은 부처님 당시는 그랬는지 이 집단이 되게 적었던가 봐요. 그걸 안 써요. 면적이 적어요. 통 넘어져요. 그래서 사리불이 그걸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영기설은 혼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두 개, 세 개가 인연이 됐을 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집단을 하나로는 존재 못하고 넘어지니까 두 개, 세 개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씌워놓으면 우리도 논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이 이제 마르죠. 그래서 타작도 하고 쌀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의지해야 서는 종교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연기, 서로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종교다. 이것은 연기설 종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집단이 없으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전에 많이 들으셨죠? 그럼 이게 집단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걸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합니다. 그럼 A는 혼자는 안 서 있으니까 이것을 연기가 돼서 서로 의지해야 선다. 그러면은 이제 의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던 것이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지니까 이렇게 됐던 거하고 모양이 달라졌죠. 삼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AB라고 한다면은 삼각이 된 거를 우리는 AB라 안 하고 C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그렇게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그럼 C가 우리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물건도 우리는 다 그렇게 연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기로 안 보고 단일로 독립된 존재로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라는 이 존재도 그렇게 보자는 거죠. 이 여러 가지가 요소가 돼가지고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만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유명한 물리학자입니까? 노벨 물리학상까지 탄 분이거든요. 우리 이 몸띠를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단일로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로 봐서 그런지 불교 불자도 모르는 인데 도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AB가 이제 서로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삼각이 됐다고 우리는. 그럼 이거를 우리는 C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럼 C가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일로 독립된 C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잘못된 견해죠. 자세히 보면은 AB가 있는 거죠. 그 동의하시죠? AB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C가 있다고 자꾸 자기를 단일로 독립된 개체로 자꾸 착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내가 존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 하는 그때부터 자기를 지금 잘못 보고 비틀어진 생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C가 이제 G가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AB가 이 C를 만들어준 거죠. 그럼 AB는 그럼 존재하고 있는 건가? 단일로 존재하고 있는. 이것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AB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연기라고 그럽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만 같은 이도 자기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까지 탔는 그분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내라는 존재가 단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억만 개의 원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제가 못 봤는데 그분이 그거를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라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뭘 생각했나? 그럼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 중에 어느 원자를 내락할 게 있느냐 이죠. 어느 원자를 내락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원자도 쪼개면은 300개, 4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은 수없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 쪼개진 것들이 역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역으로 쪼개가고 있지만은, 천문이 이제 우리가 생길 때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연기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내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사고하고 행동한 것이 그거는 착각이고 허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얘기입니다. 요 관문만 통과하면은 중도 연기는 지절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100% 한 분을 우리는 깨달았다 도인이다 그래요. 저는 100%까지 안 갔어요. 저는 한 10% 가능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옛날에 내가 단일로 독립된 내가 있다고 집착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로 돼 있다. 파이만이란 분은 전혀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라. 근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이 1973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미국에 유명한 일본 선학자가 있었어. 다이제스 스스키. 저는 한국에 그런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 불교하고 같은 얘기요 하고 저는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왜 미국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는 저는 미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왜 두 사람이 안 만났을까? 그럼 다이제스스키가 그분이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거를 몰랐을 택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파이만이란 분이 그 물리 노벨상 받았을 때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일본 물리학자하고 공동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지금 의문입니다. 그 동시대에 살았는데 왜 안 만났을까? 근데 제 같으면은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입니다. 하고 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랬으면은 그분이 더 정말로 파격적이고 굉장히 재미있게 사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불교를 몰라서도 자기가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로 돼 있다는 것만 알아서도 그분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파티나 결혼식에 초대를 받더라도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가는 법이 없었대요. 그냥 캐주얼 바람으로 간대요. 그렇다고 예의가 없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유머도 있고 그분 가는 데는 항상 사람이 따랐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머가 있고 재밌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은 거는 불교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에 사실은 이제 내가 얘기했듯이 어느 원자를 내라고 할 것이 있느냐, 내라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듯이 모아공을 이제 확실히는 100%는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나. 그래서 행동부터 달라지고 그분이 그렇게 재밌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내가 누가 보내줘서 이제 16가지 파이만의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읽어보니 참 재미가 있어요. 이리다가 딱 불교하고 일치하는 그 대목을 내가 하나 딱 건진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다. 그래서 너무나 내가 반가워가지고 이 얘기를 참 내가 많이 하고 댕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한 것만 해도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기를 이해해가지고 내가 있다 하는 이 집착을 모아공을 이해해가지고 이것만 깨면은 부처님은 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로부터 벗어나. 아주 잘.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내라는 데 너무 갇혀 살고 집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만한 소리도 나한테 해로운 소리 하면은 화가 나고 싸움하고 또 섭섭해하고 또 마음에 그걸 담아가지고 며칠 고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착각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도 안 좋습니다. 건강도 절대로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아공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도 내가 우리나라 그 갈등으로 해서 1년에 없어지는 돈하고 비교를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비교 한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알면은 자기로부터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고, 또 이제 가정도 영향을 미치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우리 더 나아가서 국가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철스님이 오죽하면 책 제목을 자신을 바로 봅시다 라는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로 봅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얘기해서 자신을 바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바로 보느냐? 중도로 우리가 바로 봅시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하셨죠?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의 종교는 방금 이제 우리가 단일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은 굉장히 나로부터 자유해지고 이렇게 이제 행복감도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깨달음의 종교라고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본분사로서 사람을 대한다. 이제 삥삥 돌려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질러가지고 니는 뭐하고 공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주신 말인데, 본분사로서 사람을 대한다. 만약 나로 하여금 근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게 하면 삼성 12분교가 있게 되느니라. 고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이 얘기하고 저렇게도 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삼성 12분교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익혀가지고 우리가 중도, 연기, 무아공을 이해하려면은 정말로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걸 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여기 조주 스님은 바로 일러줘가지고 선으로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면은 더 좋은 방법이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본문사로서 사람을 대한다. 만약 나로 하여금 근기에 따라 사람을 대하게 하면 삼성 12부문교가 있게 되느니라고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참선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배제하고 바로 우리 존재 원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참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서 부처님이 나오신 것이 어딥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 요 소리를 바로 받아들여서 깨닫는 분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로. 이것이 이제 선인데, 이제 굉장히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장의 앙산 스님 같은 분은 정말로 선이 좋고, 정말로 지름길이고, 간단하고, 참 좋은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난득이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 어려울 난자, 얻을 득자. 그런 분은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나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 연기를 이제 논리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성철스님도 그래서 이 법문을 낸 겁니다. 논리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도 하고 생활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수행이 된다는 거죠. 24시간 앉아 하도 들고 공부를 하더라도 못 깨치고 또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생활하면은 그분은 중도하고 거리가 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교하고 근처도 안 갔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불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방에서. 그래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한테는 나는 가감히 중도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화두도 들고 일상생활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도 이 화두 드는데 도움을 주고 또 이 화두가 또 일상생활 하는데 또 서로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윙윙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제 나를 참선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뭐 참선하는 사람 아니라도 난 좋다. 그래서 저는 서장은 아무리 이제 참선하는 분이라도 서장은 이제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논리적인 것도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닦아서 수행에 가는 것도 동시에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철 시인도 이 100일을 이제 강의한 동기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과연 화두를 제대로 들겠느냐 이기죠. 드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아까 내가 난득이라 하듯이 정말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제 이런 논리도 필요 없이 조사 스님 말 한마디에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한마디에 그 순간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또 육조 스님 같은 이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건강경 한 구절을 듣고 그것도 사실은 어찌보면 논리입니다. 그거를 듣고 깨닫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내다 한 역사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깊어지고 우리 생활 자체가 나를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런 이제 제도 속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에 네가 깨달아라. 내라는 것이 뭐하고 공인 줄 알아가 깨달아라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불교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두도 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성철 스님께서 이 100일 법문 설한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100만 대군보다 더 응원군이죠. 성철 스님이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니까지 뭐 한다고 이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이거를 또 부정할 사람이 또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님 차를 타고 좀 덕보면서 살자. 100일 법문이라는 차를 같이 타고 동성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비난을 덜 듣는 거예요. 동성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 12분교를 벌어짐으로 해서 본분사로서 사람을 대할 뿐이요. 근기를 따라서 설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조주 스님의 성가의 생명선이다. 선은 이렇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